안녕하세요. 크리스찬의 독특한 책 읽기. 오늘 책은요, 커플에 대한 책인데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성교제라고 하는 것,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그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사실 우리가 결혼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는지 사실 깊게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커플 100일 큐티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남성 여성용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은 똑같아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커플이 깊게 좀 묵상해보고 그 책 내용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관계 또 좋은 가정 이렇게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정말 좋은 취지에서 이 책을 오대희라는 저자께서 지으셨고요. 의도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정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가정을 잘 한번 이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세워가 보자, 이런 취지를 담아서 특히 젊은 세대, 젊은 커플들, 또 이제 곧 결혼을 앞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내용을 참 예쁘게 잘 썼어요. 전체를 쭉 보면서 정말 좋은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잘 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15가지 주제거든요. 그 15가지 주제를 가지고 100가지 이야기를, 15가지에서 100개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추천사를 쓰신 목사님 부부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구체적인 적용을 돕는 반가운 책이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참 좋은 책이다. 이런 책들이 우리 젊은 결혼을 앞두거나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참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또 한 분의 추천사를 보면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커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담았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결혼한 지가 꽤 됐지만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것을 깊게 생각하면서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정을 원하실지 피상적이란 말이죠. 생각은 하죠. 물론 기도도 하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읽으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많이 생각도 했고 또 반성을 제일 많이 했죠. 반성 많이 하고, 목사지만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 있는데 그걸 제대로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스스로 반성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15가지 주제를 다 하지는 않고요. 이 영상에서는 15가지 중에서 8가지 정도만 뽑고 그 8가지 중에서 한 가지 내용만 이렇게 지금 빨간색 표시되어 있죠. 두근거림의 시작. 하나님은 누구를 내 배우자로 정하셨을까? 요 이제 첫 번째 15가지 중에 첫 번째 중에 2번 하나님의 타이밍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내용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제가 소개하면서 8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하죠.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더딘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급하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이미 다 기회가 다 지나간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시다.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 저는 공감합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사귀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그런 분들과의 어떤 방향성도 좀 더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내용들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트라고 하는 주제예요.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만남과 성숙이라고 하는 내용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만남, 누구에게나 다 꿈꾸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도두기도 하고, 그 신앙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만남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꿈꿔야 돼요.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이죠. 이런 만남은 서로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한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죠. 또 더 나은 의사소통과 이해, 그리고 존중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또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또 마음의 안정감도 느끼고요. 그래서 좋은 만남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제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결혼 상대자로서의 좋은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 포괄적으로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배우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주제에서는요, 신뢰 위에 세워지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의사소통 자체가. 근데 그 중에 잘못을 시인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소개하면, 우리는 다 실수하죠. 상대방 실수한 거 가지고 뭐 끝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연거푸 이야기하면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실수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사실은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본인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자기가 실수를 했으면 인정해야 맞다. 그런데 그 실수 인정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거죠. 가정생활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걸 품어줄 수 있는, 그래야지 이제 신뢰가 있는 관계들이 계속 이어져 가니까요. 또 본인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거, 상대방 존중하는 태도다,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소제목에 쭉 보이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의 내용들이 기본 본문으로 선택이 되어서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서로에 대한 예의와 격식이 필요하죠. 사람은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본인이 존중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 다 알아요.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또 자신의 영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동일해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 본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부로 만났기 때문에 부부로서 상대방에 대한 해야 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망각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존중에 대한 부분이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이제 이런 부분들로 접근하는 거죠. 사랑하면 존중하게 되고, 존중하면 우리가 예의도 차리고 이제 소중하게 여겨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존중받았을 때 본인도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존중받는 느낌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서로 많이 주고받을수록 좋은 거겠죠. 성과 연합입니다. 부부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부부간의 성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건강하고 깨끗하게 또 그 부부 관계 내에서의 그 연합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접붙임 됐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그분께 속하게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까지 표현했던 우리인데, 우리의 몸을 어떤 음란한 행위라든지 세속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고린도 전서에서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에 관한 성경의 답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특히 가정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그릇, 부부 간에 정말 깨끗한 존재로서 서로에 대해서 존중도 받고 존중도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켜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실 관계 부분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살얼음 걷듯이 하는 것이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가 사실 실수도 많고 또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화목하게 하는 직분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이 정말 소중한 일이잖아요. 주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사실은 맛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차단이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연결시켜주는 직분이죠. 그럼 복음을 전함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 또한 우리는 이웃과 가족, 교회 공동체 및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즐거워지고 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화목해지는, 그러려면 또 우리는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사실은 또 헌신을 해야 돼요. 누군가 수고해야지 공동체는 건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 누리기만 원한다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신앙인들의 그 이상한 역설이 뭐예요? 그렇게 섬기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는 그 일을 좀 해야 된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감정인데, 저는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과거에 얽매여서 정말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뭐 어렸을 때 이 과거의 본인의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그 굉장한 부담감,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과거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게 가능해진 거죠. 이제 과거의 사람들과 경험들이 나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또 성령님께 나의 어떤 연약함을 의탁해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 이게 그냥 글로 써 있는데 실제란 말이죠. 누구도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용서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자유롭고 과거에 어떤 부족했던 자신의 모습을 좀 용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왔을 때 과거에 본인이 있었던, 과거에 본인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해주는, 또 다 깨끗하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 뭐 다 좋고 아름답고 그런 일들 같으면 뭐 그냥 그대로 잘 가고 있으면 좋죠. 좋은 추억이니까.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실수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새로운 삶, 예수님으로 인해 우린 가능해진다,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을 좀 서로 나누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비전 부분에서 결혼의 초점인데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었던 건데, 이 결혼의 초점이 뭐냐? 왜 결혼하느냐? 이제 젊은 분들 결혼하려고 할 때 그 결혼을 왜 하려고 하는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는 합법적인 그런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이 행복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부부가 같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이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개인의 혹은 둘만의 행복을 위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고안하셔서 제도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야. 성경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제도가 이 결혼 제도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부부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이 결혼의 초점 문제를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8개 다 소개했네요. 전체가 15가지이고요. 전체 100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정말 아주 적게 8가지만 지금 소개를 드렸는데, 내용 전체를 보면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책도 아주 예쁘고, 또 책의 어떤 의도나 이 목적함이 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이 가정이 세워져야 가장 아름답게 이 가정이 성장해 가니까요. 소개하지 않은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 가정을 같이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그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이 가정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좋은 기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뭔가를 좀 우리가 알고 또 방향성도 있게 그 가정을 잘 꾸려가는 그런 모든 기독교인의 가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의 독특한 책 읽기 커플 100일 큐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